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이 네 장에 걸쳐서 이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3명의 사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삼손이죠. 이 삼손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인들도 좀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여행 가방 가운데 샘소나이트, 그 브랜드 샘소나이트가 바로 이 삼손처럼 튼튼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삼손,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사인과 같습니다. 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는 백성들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바로 사사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된 이 배경이 다른 사사가 등장한 때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급이죠. 지금 13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 이렇게 40년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등장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삼손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 사사가 등장할 때는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이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할 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최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 아시죠? 입다의 그 딸이 번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입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서원,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될 만큼 입다 때에도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삼손이 등장할 때는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입다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이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데, 이 삼손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쓰고서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냥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중환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삼손이 등장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은혜 없으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것일까?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하고 싶죠. 이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 지금 13번이나
13번이나 범죄하고 13번이나 징계를 받고 13번이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뭐가 이쁘길래, 뭐가 잘났길래?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스라엘에게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 등장하는 때는요,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후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직 왕들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메시아가 나오기 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의 후손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 때에 이 역사가 완전히 이 절단이 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 놔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놓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요? 바로 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정말로 어디 써먹지도 못할 다른 이방 우상 섬기는 백성보다 더 못했지. 놓을 수가 없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서 약속의 책, 약속을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역사는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뭐 따라 보실까요? 약속을 붙잡으라.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 우리가 정신을 잃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정신을 잃었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죠. 약속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을 때.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굳게 잡으라. 주께서 심지가 견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이 삼손 시대에 정말로 경험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자, 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죠. 그리고 단지파.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의 모친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절단될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사사 삼손이 나올 때에 그의 모친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러 인간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먼저 뭡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요 그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혈통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 삼손의 가정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이죠.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5절에도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원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출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만 아내 사레가 이제는 아들을 못 낳는 그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우리가 사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사무엘상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이 초대왕 사울 왕이 등장하죠.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대충 아시죠? 그 모친의 이름이 한나죠. 한나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오늘 보면 이 삼손의 모친처럼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모친이 엘리자벳, 부친이 사가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여러분이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나 이 시대를 연결해 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만 한 그렇게 출산된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약속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했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은 안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5절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낫을 이미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네게 아니라 내 거다. 그런 얘기죠.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님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김치국 마시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삭이라든가 뭐 사무엘이라든가 세례요한 다 공통점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삭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어떤 믿음? 그 이삭에 대한 주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무엘도 젖을 떼고 나서 바로 그냥 성막에 가서 일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아니 그 좋은 집 놔두고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낙태 털어 가죽띠를 띠고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입산과 압돈 보시면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30자 뭡니까? 30아들 일남일녀가 아니라 30남 30녀. 압돈 같은 경우는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 명 줘놓고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많이 자녀를 얻은 것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하나를 얻었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가정이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쓰임받았고 세례요한이 쓰임받았고 삼손이 쓰임받았고 사무엘이 쓰임받았고 이 입산과 압돈에 이렇게 수많은 자녀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가 한 명이라도 됩니까?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양적으로 많아도 이 한 사람과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가져서 또 많이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인생의 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넌 뭘 하다 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